주님이 그때까지는 끝없이 초대장을 발부하는 거죠. 누구든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밭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 장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진 사람, 소를 샀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진 사람.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의 초대장에 응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몸이 연약하여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장에 응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그 큐빅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 각 칸마다 다른 거 넣지 말고 예수만 넣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만 넣어놨는데 여기에 밭이 들어가면 그만큼 주님을 못 모셔요. 요게 누룩이 돼버려요. 무슨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천국을 해치는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고 천국의 말씀을, 초대장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국의 초대장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마귀의 누룩이고 여긴 천국의 누룩이 드디어 다른 칸까지 또 점령해 들어갑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점령해 가려고 하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점령해 가려고 하고, 근데 이 투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사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누룩과 천국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옳은데 틀린 것을 가지고 와요. 머리에 산발하고 입 송곳니를 이렇게 길게 내고 피 묻은 이런 모습으로다가 괴성을 지르며 손톱을 길게 기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도덕, 윤리, 학문, 성령을 가장해서도 와요. 근데 와서 잘 들으죠? 무엇로 분별하냐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도 어미도 자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했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의 노릇을 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만 알뜰히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거 마귀 역사예요. 자, 처음엔 천국으로 시작했어도 마귀로 끝나면 안 되죠. 초대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부하신 초대장은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최고 상품의 은혜의 초대장이죠. 근데 안 받아들여서 문제야.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주님의 시킨 일들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가다가 보면 내가 거기 섞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가다 말고 한순간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논리를 정하고 그 논리 속에 들어가라. 자,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뭐를 기도할 때 무언가 제거하라 그랬죠.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참소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할 때 새벽에 말고 지금도 여전이야. 이 참소마귀 맞아. 지금도 그 마귀는 여기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놈 몰아내야 돼. 이놈이 왜 일하냐면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데 내 만족에 도취하는 순간 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아 이놈이 알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니까 너 다 안 믿는구나. 이겼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벌써 막히는 것이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참소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신랑과 아내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어요. 사람의 사이로는 신랑도 아내를 목숨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이요. 그죠?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어. 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하는 임금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양이 목자에 대해서 왜 그리로 인도합니까? 그러면 안 돼. 선한 목자는 내 양이라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양을 살찌우는데 목자가 싫어할 일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측 라인에 있는 아내여 신하여 양이여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 내가 볼 땐 틀린데 그게 마귀역사야. 그게 참소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했어. 근데 끝에 가서 내가 결제자가 됐어. 윤석전 목사님이 비서를 데리고 야 이렇게 해라. 안 했어요. 왜 안 했니? 내가 생각할 땐 이런데요. 누가 네가 생각한 걸 하라고 그랬냐? 내가 시킨 걸 하라고 그랬지. 다음에 또 이거 해라.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데 누가 네가 생각한 걸 말하라고 그랬니? 내가 시킨 걸 하라고 그랬지. 전에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아니거든. 데리고서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안 들어 이 사람. 왜 안 듣는 줄 압니까? 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복종하는 걸 몰라.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왜 남편이 아내를 목숨 줘서 사랑해야 되냐면 모르는데 아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는 어떻다고요? 성경에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성경이 연약한 그릇이라서 인류를 죽이는데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저만 안 죽고 남편에게도 갖다 죽이는 자가 여자야. 그랬죠? 교회에서 여자가 주장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말했어.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말을 했어. 맞죠? 이 소리가 심각하게 안 들리는 사람은 웃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웃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로 그냥 종교를 짓게요. 이렇게 웃는 걸로 종교를 짓게요. 말하면 여러분 여자가 똑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똑똑한 걸 말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 있어요. 신랑에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 남편이 틀린데 옳은데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러는 거는 내가 책임질 여분을 네가 뺏는 거,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이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로 말해서 여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임금에게 신하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렇죠?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질서에 넘어가는 생각은 참소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분수에 넘는 생각하는 것은 옳아도 틀려. 분수에 넘는 것은 왜 참소당하는 줄 압니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니까 참소당하는 거예요. 임금이 생각하고 임금이 명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하가 거기서부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은 거기서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했으나 순종하지 않아. 왜 순종 안 할까? 이게 뭐냐면 긴 수염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젊은 임금이 알겠느냐 이거죠. 알지. 임금의 마음과 영의정의 마음은 달라. 다르게 돼 있어. 태생적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요즘 여자가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누구야? 태윤이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그거 보니까, 그지? 봤어? 봤지? 신도림역에서 영숙을 만났거든. 남자는 그래서 밥 먹었어? 커피 마셨어? 아니 영숙이 만났다니까. 근데 영숙이 만났다니까.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땐 근데 그래서 밥 먹었어? 차 마셨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묻는데 이 여자는 여자를 영숙이를 만났다니까. 이걸 다른 여자친구한테 말하면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와 뭐라 그래? 헐, 대박.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왜 대박이지? 이거 그냥 옆에서 본 친구도 카톡도 안 보냈는데 또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막 여자애들은 막 그것 가지고 공감을 하고 좋아한대. 여자는 공감을 원하는데 남자는 어떤 사실적 사건 중심으로 나가는데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차이가 나. 본질적 차이가 나. 본질적 차이가 나. 본질적 차이가 납니다. 본질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랑과 아내 본질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 뇌의 구조, 호르몬의 생성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생성 자체가 달라. 생각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어요. 자, 천국의 초대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받아들이는,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안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감사하며 임금이 초대했는데, 임금이 초대했는데 밭이 무슨 문제야? 에? 소를 산 것이 무슨 문제야?
충성하는 신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임금의 초대장에 우리말로 아멘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임금의 초대장에 아멘하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 우리 주님의 초대장에 아멘하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여기 하나 생각해 볼게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내, IQ 150이야. 이러면 서울대 가죠. 제가 경험을 해본 최고의 IQ였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근데 이 사람이 신랑의 IQ가 100이야. 생각의 차원이 달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수의과를 나왔어. 아니 좋은 거 할까 그냥 의대를 나왔어. 의대. 내과 의사야. 내과 의사. 근데 신랑은 목수야. 그 집을 질 땐 이 사람이 똑똑한 거,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냥 인생 자체를 움직이는 데서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에 걸린 사람 참수당하지. 남편이 그때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좋은 것이. 근데 하나님 볼 때 네가 머리 좋다는 기준이 뭐야? 공부 성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는 외우는 건 잘했어. 근데 너는 일을 치고 나가는데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외우는 건 잘했는데 시험 치는 건 잘했는데 너는 일을 치고 나가는 건 넌 못하잖아. 시험에 답안지는 쓸 줄 알아. 근데 너는 나가서 영업 따오라 그러면 넌 영업 못하잖아. 근데 영업은 네 남편이 잘하잖아. 누가 더 머리 좋은 거야? 너는 머리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너 먹고 살기에는 너는 그건 제한돼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 두 분은 끄떡거리는데 나머지 여자들은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에는 맞는데 하나님 보기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옳다 그릇되다 결제하는 버릇을 가지면 안 돼.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리 합니까? 내가 할 바를 하면 돼. 내가 할 바를. 근데 내가 할 바를 안 하고 우리 어제도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 그랬죠. 아내 문제 신랑 문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야 그 문제는 내게 맡겨. 그 네가 할 바를 해. 맞아요. 이 참수의 영이 왜 생긴다고요? 자, 참수의 영의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금방 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세상의 모든 걸 거기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참소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루시엘을 만드시고 황보석, 남보석 아름답게 해줬어. 영화롭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분수 이상의 걸 생각했어. 그때 참소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잘 보세요. 참소가 뭔가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문이야 그것이. 이러면 안 됩니까? 옳은 것 같은데 틀려.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 깔끔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깔끔해야 돼.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윤정이한테 또 선한 목자 노래 좀 불러라 그러면 왜 목사님 갑자기 시키는데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틀렸어.
그날 이제 웁니다. 막 예배 끝나고 남들 밥 먹는데 막 퍽퍽 울었습니다. 왜 우냐면, 왜 목사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나를 시켜서 그러니까 저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누가 와도 상관도 안 하고 언제 뭐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왜 그런 잡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하나님은 틀리길 원했던 거야 그날. 내가 볼 땐, 우리가 생각할 땐, 윤정이가 생각할 땐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또 메시지 안 받지. 내가 얘한테 보냈거든요. 얘는 안 볼 줄 내가 믿어. 근데 얘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틀리길 원하셔 그날.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노래 틀리고 좀 잘못 불러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원할 수 있어. 하나님 그날의 숙제일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침범만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린 즐거워해야 돼. 목사님 왜 윤정이를 노래를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반주쯤도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어제 토요일날 뭐 하나님의 영감을 오늘만 줍니까? 어제는 안 주고요.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영감을 그날만 줍니까? 어제는 안 주고 살아계시다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좌충 우도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냥 한 번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일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떡하라고요? 다 받아들여야 돼. 틀린 것 보고 격려하고, 격려도 잘해야 돼. 가서 아유 틀렸구나 막 굳이 얘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해야 돼. 얘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얘가 아주 센치하고 예민하고 그런 애들 같으면 가서 틀렸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생각도 않고 있어. 그냥 지나가야 돼. 그냥 야 밥 먹자 그냥.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생각하길, 아무도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네.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괜찮아 그러면 틀린 거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소리가 마음에 두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틀렸구나 괜찮아 그래. 괜찮죠?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힘이 돼. 차라리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왜 격려를 해줬느냐, 왜 그냥 지나가냐, 둘 다 틀릴 수 있고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가 볼 때 옳으니 그러니 하면 돼.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이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라면서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서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의인을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어느 장단에 맞추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 틀렸어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중심을 드렸다면 담대해져. 기술로 테크닉으로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나타나려고 한 만큼 자기가 스스로 상처 입고, 그게 참소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나서는 순간 거기에서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명분 아래서 참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옳아도 틀려. 마귀도 분별해요. 귀신도 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열매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참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외워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곧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 자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켜 행한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부하신 초대장은 내 소환장이에요. 소환장. 인격적으로 초대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아들일 땐 소환장처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나를 대우해 주니까 초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지극히 겸손하신 거죠. 우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면,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면 가야지. 그렇겠죠? 양에게 뭐가 뭡니까? 목에다가 그걸 뭐죠? 목줄을, 응? 목줄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초대장이라고 그래. 충성하는 자는 왕의 체면을 위하여 초대장을 소환장으로 여겨. 그런데 소환장으로 여기는 중에 초대장을 소환장이라고 하는 법적 공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초대해 주시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사랑으로 들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초대장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초대장이 아니라 소환장으로만 들려. 초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소환장보다 못하게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결제하는 자의 자리에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당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명령에 자,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그 대화 속에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영숙이 만났다며 영숙이 만났어요. 여자들은 공감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지만 남자가, 그런데 영숙이 만났다고요. 차 마셨어? 아니 영숙이 만났다고요. 밥 먹었어? 아니 영숙이 만났. 근데 그 말을 내가 내게 왜 영숙이 만났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남자애가 이해를 해주면 관계가 더, 그래 여자는 원래 그냥 그것 자체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품어주겠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왜 그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하냐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 무슨 얘기인데 영숙이 만났는데 뭐 꿔준 돈을 받았어, 아니면 꾸었던 돈을 갚았어, 어떤 사건인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제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런 관계 이전에 정말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대화할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오라는 거예요. 초대장을. 그러면 그 내용에 순종할 때 오늘 보니까 관계가,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거기에는 화목이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정말 준비가 다 된 정말 뷔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받아놓고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면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참소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신앙훈련이 뭔지 압니까? 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서 정착하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내가 납득해야만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이미 그 사람은
참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납득돼야만 순종하는데 이 사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지 몰라. 납득이 되니까 믿겠지. 그렇다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우리 아까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제가 단어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 그냥 노래 부를 땐 괜찮아. 여러분들의 그냥 뭐 우리 첫 번째 부른 노래가 뭐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 가운데 주님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나도 주님의 심령을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막 그의 권능이 막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죠. 저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야, 주의 영광 가운데 열방이 깨어나는 이 엄청난 능력과 계획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했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못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 막고 서 있는 참수의 영이 있어. 들어오지 못하게끔 벌써 그냥 노래를 부를 땐 몰라. 근데 영적 단계로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요것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마귀의 역사의 이 누룩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누룩이 이 가운데를 점령에 들어갈 때 벌써 어떻게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벌써 막힌 게 있어. 여기. 왜 막혔을까? 찬양하는데 왜 막혔을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열방을 품고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주님, 그 초대장을 우리는 왜 거부할까? 종교적으로 노래는 잘했어. 기도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나가야 되는데 받아들고 나갈 만큼 우리가 부름에 나도 응하지 않고 응하도록 받아서 나갈 수 없을 만큼 뭔가 막힌담이 있다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합니다. 불순종이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물으셔. 왜 기도하냐고 물으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도 안 해도 이거 종교적으로 잘못 떨어질까 봐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잘못 떨어진다는 얘기는 뉴 에이지 운동으로 넘어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할 때는 대화를 실컷 하고 돌아서서는 주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잘 했을진 모르지만 육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친 거예요. 이곳을 점령하는 데서 이곳을 점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점령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응? 우리 기도는요.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한 만큼 능력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이 친밀한 만남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지지해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냐고. 그 얼마나 허망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응답될 일인데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초대합니다. 열방 가운데 계신 주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노랫말 좀 한번 띄워봐 형준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이 열방을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 주님의 얼굴은 됐어. 거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막 주님의 계획은 웅장한데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옆에 사람이 인정한다고 아니야.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그것도 아니야. 윤정이가 볼 때 선영이 하고 같은 방서잖아, 그치? 선영이가 볼 때 윤정이, 이것과 하나님 보시는 윤정이와 소정이는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보시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100% 틀리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냥 100% 틀리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체, 여러분, 하나님의 70년 인생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20살 이 계획 속에 지금 이 아이가 훈련받는, 얘들이 훈련받는 이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 훈련시키지요. 근데 우리가 그 한순간만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도와주는 것일 뿐이요. 사랑하는 것일 뿐이요.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 의로 막으면 안 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열정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억하길, 그냥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럼 뭐 나는 바보라면 이유 물을 수 있어.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이유를 물으려면 잘해보려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 물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 그건 불순종이에요. 모이라고 그랬는데 안 모여? 불순종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간단히 말을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데, 여러분 하찮은 순간에 칭찬하는 소리를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이만하지, 내가 여기 설교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했다고 우선 치더라도 내려갈 때 내가 설교 이만큼 했지, 그 순간 이제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목장의 목자들은 목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하지만 철저히 주님만 딱 앞세우고 교회만 앞세우고 담임 목사를 지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어기는 건 옳지 못해. 제가 변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요 큰 교회에서 꿈꾼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더러 막 설교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꿈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의 원목은 없지만 부목사가 있어요. 예의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훨씬 탁월합니다. 아니, 질서를 넘는 건 탁월함보다 거역이야.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질서를 넘는 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외우자 이 말이에요. 질서를 넘어가지 마라. 혹시 소원하게 할 수 있어. 제가 한번 어느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걸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걸 소원하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분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부분만 잘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독수리 날개
저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응? 주님만 높여들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높여드릴 때 주님과 함께 독수리의 날개가 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떨궈 놓고 혼자 올라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